2023년 6월 18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이라는 말씀에 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곧 귀신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그냥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는데 그 뜻대로 가지 않고 등지고 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가다가 다시 돌이켜 돌아오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잠깐 사역했는데 니느웨 온 백성들이, 왕부터 신하까지 백성들까지 회심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 지혜를 듣고 지혜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남방 여왕이 감탄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지요. 귀신 들렸다, 악한 마귀가 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하죠.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를 맛보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형편이,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곧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표적이 놀랍습니다.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66권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자리에 있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46절부터 50절까지 짧은 한 단락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리는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최하준이요. 하준이를 안고 있었더니 이순희 권사님께서 그 아이의 아빠는 저기 앉아서 식사를 하는군요 하더라고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은 모르는 분인데 아빠와 그 아들이 너무 똑 닮았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지난주 길을 가다가 이대호 전사님의 아버님 장로님을 길에서 뵀습니다. 우연치 않게 뵀는데 장로님하고 전사님하고 똑같더라고요. 닮았더라고요. 또 20년 전 저희 집안에 큰 잔치가 있어가지고 저희 신씨가 다 포항에서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요. 어쩜 그렇게 한 4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저희 윗대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아버님 때부터 저희 때까지 한 40여 명 모인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저같이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는지요. 며느리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 고모가 없거든요. 다 큰아빠, 작은아버지만 계신데 다 저처럼 이렇게 넙대대 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요. 근데 참 슬프게도 조카 중에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다 하나같이 어딜 가도 신씨 찾겠다고 다 똑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그리고 또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안경 벗으셨네요. 똑같이 생긴 분이 여기에도 앉아 계시고 저기에도 앉아 계십니다.
한 가족은 그렇게 다 닮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족은,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가족인데 예수님의 가족은 과연 무엇이 닮을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장소적으로 오늘 이제 46절, 7절, 이제 8절에 보면요. 말하되 4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47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집이나 어떤 회당이나 어떤 장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그 장소에 같이 들어오지는 못한 거예요. 들어오지는 못하고, 혹은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개된 어떤 이런 마당 같은 곳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자리에 방문하려고 온 것뿐입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당시는 장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죽기도 했대요. 혹은 그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를 보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수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는 30살 즈음 됐을 때의 그 아비 요셉은 이미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 30살이 되었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가정을 나와서 지금 12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디를 가든 사역을 하고 병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렇게 사역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들이 아들 예수가 미쳤다, 그런 소문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지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지금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만나고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 자리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이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매우 친근하고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제스처로 손을 딱 내밀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12 제자들은 다 형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12제자 이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손을 내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신앙의 길이 가족을 등지고 집을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신앙의 길은 아주 행복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 평안함을 생각을 합니다. 편안함을.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든든함이 있지요.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교회를 다니며 이 부분을 충족하라고 그렇게 지금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등지고 나오지만, 집을 나오지만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되기도 하고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서로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가 있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죠. 성찬이 있고요. 또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며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가 가정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 신방을 하고 또 사진도 보고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전단락에서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나보다도 크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여기 있다 하였습니다.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13장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모든 이들에게 그 천국을, 복음을 설명하지 않으셔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며 모호하게 잘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으로 고백하면, 그리고 그들이 또 물어오면 지체 없이 혹은 화내지 않으시고 조곤조곤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때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티끌과도 같은 내가 감히 구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한 번만 더 내가 아뢰겠습니다.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저 소돔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 요청해도 하나님 노하지 않으시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하면서 화냈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물어오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새가족반 성경 공부가 있어요. 어제도 한 팀이 끝났습니다.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또 새가족반이나 하이델베르그가 어려운 것 같아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도 또 마련을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1시에 시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함께 시편을 읽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면 성경 통독반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육을 넘어 그 안에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요? 신 씨가 다 모이고 최 씨가 다 모이고 넙대대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딱 유대인들만 봤습니다. 혈육적으로 유대인들만, 야곱의 12자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만 한 가족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든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혈통이 상관없고 직업이 상관없으며 성별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에게 자매가 없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매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합니다. 모친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데 누구의 아버지냐?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문맥을 따라서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25절부터, 여러분들 성경 있지요? 11장 25절부터 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복음을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슬기롭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모든 걸 가졌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립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가?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이 택한 자들,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그 역사서들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아들의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그 아들의 택함을 받고 그 아들이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오늘 12장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단순히 내가 수고한다, 내가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큰 짐을 지고 있구나, 내 힘으로는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구나 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요 그 수고와 짐을 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 수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29절에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멍에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쉼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과 달라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7장 21절부터 봅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지금 산상수훈이라 그랬지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주여 주여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심지어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지자 노릇을 한답니다. 또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합니다. 혹은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했던 권능과 그들이 행했던 표적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역을 해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정죄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지요.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해석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며 행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짐이 많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큰 형님으로 모십니다.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규범으로 삼습니다.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며 받으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이 유일한 규범이 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지금 순회 사역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이 사역에 동참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지금 밖에서 그 무리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나사렛에서 함께 자란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혈육을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께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며 제자들도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두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 그처럼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까지도 능가하는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며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특권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고 내 부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롭게 누리는 가족관계를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에 형제, 자매 같은 친밀함과 부모, 자식 간의 존중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그 큰 은혜,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적인 가치를 누리고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걸음걸음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적용이 되어지는 거 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주 안에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두 가지 목표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목표를 드릴 텐데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네, 가정 예배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앞으로 차차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그 유익성과 사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너무나도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찬양하며 또 함께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 각 가정으로 가져가시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사모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뭐 지금처럼 사도신경하고 묵도하고 피아노 반주하며 죄의 공적인 고백하고 그 모든 순서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내 예배는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나올 때에도 부담 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간의 긴장감과 하나님 앞에 홈타운 고향에 간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이죠. 예배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이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이지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간에 모여서 찬송하시고 모여서 말씀 한 절 혹은 한 단락, 한 대여섯 절 혹은 한 장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고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교회 두 번째 새로운 목표는 행복한 전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적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50장 이상을 만들어서 배포하였는데 저에게 온 것은 4장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품은 전도 대상자 성함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혹은 그분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될지, 이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은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출애굽이 또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시편의 찬송이, 잠언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복음을, 어떠한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해야 할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전도 대상자가 좋아하는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부부가 계시지요. 프로포즈 할 때 무슨 선물을 받으셨나요? 프로포즈 받으실 때, 하실 때 무엇인가 현물이 오고 가지요. 뭐 다이아 반지, 금 반지, 뭐 여러 가지. 혹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일을 부탁할 때에도 적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밥 한 끼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사며 부탁을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데
중요한 선물 하나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소중한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 혹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어려운 점 등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언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한 전도를 우리가 지금 6월, 7월, 8월 좀 이렇게 넘어가며 한번 초청 주의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며 한번 행복한 전도에 한번 힘을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치열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올 때에도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좀 더 자면 안 돼요. 좀 더 자면 안 돼요.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은 귀나 손에 있는 어떤 액세서리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지요. 날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기획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매일도 좋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 두 사람, 혹 전도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 혹은 오래도록 기도해왔던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6월, 7월, 8월에 한번 전도를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에 이렇게 전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할 정도로 마음을 쏟아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것 도우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 누군가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누구든지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가족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